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계론에 관한 말씀을 좀 잠깐 개관해서 말씀을 함께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길게 나눌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 말씀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의 사건들, 또 그 안에 담겨진 많은 은혜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들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 번쯤 우리가 사용도 해보고 또 들어본 직한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 쪽에서 우러나온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 그러니까 쪽에서 나온 그것이 기존에 있는 그 빛보다 훨씬 더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출어람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스승보다 제자가 뛰어날 때, 스승에게 배운 제자가 스승보다 제자가 훨씬 더 탁월할 때 청출어랍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자, 이런 청출어람의 훌륭한 경우를 우리가 정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심리학, 정신분석학 안에 사제관계였던 프로이드라는 사람과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로이드는 스승이고 칼 융은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이 정신분석학에서 세계의 거장이에요. 오른쪽이 지그문트 프로이드고 그다음 이쪽은 칼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융은 정신분석의 진정한 창시자인 프로이드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을 갖고 그의 안에 이제 배우게 되어지죠. 또 그의 학설을 또한 넘어서야지만이 더 큰 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어떤 마음속의 존경과 또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융에게 인간의 모든 욕구를 어떤 성적인 부분으로 환원해버리는 프로이드의 이론론에 관해서 융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융은 스승인 프로이드의 이론을 넘기 위해서 프로이드의 이론들의 맹점을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해요. 이것은 그냥 대놓고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론과 정확한 방법론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최대한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인 프로이드의 업적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간과한 측면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면서 칼 융다운 자신의 사상의 틀을 형성해 가고요. 새로운 심리학의 어떤 정신분석학의 지평을 여는 그런 학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 융은요, 프로이드의 제자다라는 수식어를 떨쳐버리고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로 자신만의 영역을 세우는 대학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꼭 사자성어로 표현하죠. 이게 바로 청출어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이런 청출어람에 담긴 어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찬사를 보냅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에 대한 어떤 찬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승을 뛰어넘어 더 큰 업적을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스승은 대단히 뛰어난데 제자들은 변변치 못한 것.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스승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자들은 어때요? 다 변변치 못했거든요. 우리 그 모습들을 보면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나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나누었습니다. 개관으로 살펴보았죠.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어디라 그랬죠?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모세 오경 5개의 성경 다음으로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나머지는 어떤 지명이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으로 등장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으로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서라는 것, 또 이 여호수아 안에 나오는 그 인물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했던지 그 제목부터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주도해서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타이틀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각인되는 거죠. 굉장히 기대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분위기가 그 제목처럼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 어떤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온통 여호수아를 격려하고요, 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격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떨까요? 여호수아의 현재의 마음의 심리적 상태가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위에, 바로 앞장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이에요. 바로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2절 말씀, 여호수아서 바로 앞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으로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신명기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시작의 바로 끝이죠.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말씀 끝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어떤 거예요?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모세는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말씀이 마치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처럼, 자,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누구 말씀 나오죠? 모세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 말씀을 쭉 읽고 나니까 9절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자, 어떤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말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잘 순종하겠습니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9절 말씀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도 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을 못 찾게
해버릴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존재가 그들에게 너무나 강력했던 거죠. 그가 죽었으나 그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 그의 강력했던 리더십은요, 그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호수아가 훌륭한 수제자이고 지혜가 충만해도 모세가 이루었던 업적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당면한 과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가 해야 될 사명. 여러분, 그게 뭡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건너가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눈앞에서 성취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민족적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수행해 완수해야 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요, 보여준 놀라운 리더십과 이사와 기적은 그렇게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수 접어줄 만큼 강력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홍해를 가르며 시작한 출애굽의 시작은요,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홍해하면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은 없고요,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홍해하면 모세, 아 그래 모세, 그거로 이미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꼭 자신의 스승, 자신의 어떤 스승이었던 이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로 나갔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여호수아에게는요, 대단히 큰 도전이면서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처럼 요단을 멋지게 가르고 저 약속의 땅으로 쫙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엄청난 업적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아 역시 모세의 후계자답습니다 라는 말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문제가 뭐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 견줄 만큼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을 뿐더러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업적도 특별히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면 뭐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모세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명은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여호수아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져요. 혹은 우리가 과거에, 혹은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청출어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모세가 뛰어나는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여호수아,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주어진 일 실수하지 않고 빵꾸내지 않고 잘 감당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조차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심각할 때는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안 해본 거야. 내가 두려운 거야. 난 저거 잘 못해. 나한테 저걸 시키면 나는 도망가 버리고 난 숨어 버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지금 이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전 원래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즐겨하지 않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거 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강단에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쉽지 않았어요. 쉽게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롭게 부임한 교회학교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70명 정도가 됐어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한 150명까지 교회학교 아이들이 잘 성장을 했어요. 은혜롭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임하고 일주일 정도 됐나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그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 대뜸 다음 주에 아이들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들 이름도 잘 모르는데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학교 기간도 아닌데 부흥회를 인도해야 된다. 난데없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적응할 시간인데. 근데 못한다고 하기에는 전도사로 갔으니 이 체면이 있죠. 못하겠는데요? 라는 말은 못하고 알겠다고. 일단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 주간 동안 부흥회만 생각하면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이 7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잘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부흥회 당일날 주일 아침이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부흥회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를 다 학생회 청년 다 차지해가지고 부흥회 장소가 교회 로비 옆에 장의자 보관하는 창고였어요. 창고. 이게 분위기도 안 돼. 아이들이 그 창고에 70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흥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말씀 준비한 거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넘게 부흥회를 열심히 인도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아이들이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되게 놀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나? 막 울면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 울음이 아이들 전체에 다 퍼져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 한 30-40분을 기도회를 막 충만하게 했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잘 마쳤어요. 부흥회를 탁 마쳤는데 제가 온몸에 막 땀이 막 다 난 거죠. 긴장하면서 인도한 거죠. 나중에 이 부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장소에서 저렇게 까부는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고. 그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그 교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에게 어쨌든 인정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 교회에 사역하면서 선생님들이 저 전도사님 믿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심겨주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죠. 제가 만약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당장에 도망쳤을 거예요. 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만큼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보아도요 숨이 턱 막히는 이 상황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3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여러분 말씀들을 눈으로 차례차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기록되고 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너와 너를 내가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실 위의 구절들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율법 지키며 행하면 네가 형통할 거야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말씀 따라 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고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며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호수아 말씀만 이 구절만 보면요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거든요. 이 말씀만 보면 야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돼요. 여러분 내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요 내가 주저앉아 있다라고 해도 벌떡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작은 용기나마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위의 말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했어요. 더 큰 하나님.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너의 땅이 될 거야. 용리내고 담대하고 강해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큰 힘이 되었지만 더 큰 힘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읽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자, 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는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사람이 없으니 모세 같은 자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안에 나와 있는 단어, 너와 너를 내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많은 시간들을 직접적으로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렴풋이 만난 존재, 그냥 건너 아름아름 이름만 알던 존재가 아닌 거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라는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도 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5절의 말씀이 그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게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대면했듯이, 아무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없어서 모세가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실존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실존적인 언약이며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되어주겠다,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네가 두려워할 때 모세가 네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 모세가 죽지 않고 네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호수아는요, 평생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 그러니 모세가 옆에 있다라는 것이 자신 인생의 어떤 의미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존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모세는 전부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지 않고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까? 모세가 죽는다는 사실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 존재를. 지난주에 저 혼자 경기연애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2박 3일인 동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틀 밤을 꼬박 샜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원인을 살펴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 저하고 아내하고 거의 떨어져 지낸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가서 잠을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방바닥에서 그냥 누워있는데 새벽 1시, 2시, 3시 너무 잠을 안 와서 그 수면 유도제가 있어요. 수면제 말고 유도제. 그걸 먹었는데도 하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틀 밤을 꼬박 샜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운전을 하고 꼬박 새고 수요일날 운전을 하고 와서 집에 탁 들어와서 집사람 옆에 누워서 한 10분 정도 됐나요? 10분, 15분? 그 정도 지나서 어떻게 잤는지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야, 이게 사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의미라는 것,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내 인생에 미치는 의미, 내게 부여되어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모세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 데가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요, 기력이 하나도 쇠하진 않았대요. 모세가 막 힘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기력도 하나도 쇠하지도 않고 눈도 잘 보이고 건강한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쓰셔도 될걸.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데려가심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 혼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은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주었던, 모세가 함께 있었던 그때의 안전함, 그 평안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여 여호수아처럼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두렵고 힘든, 도망치고 싶은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답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답을 얻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마음만 졸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정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두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결국 약속의 땅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었던 그의 모든 상황들, 하지만 주님께서 모세와 내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실 때 여호수아가 그 거룩한 사명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귀한 여행을 떠날 때에 여호수아가 만났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에 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배하며 말씀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금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